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뒤에 TV가 꺼졌거든요. 좀 켜주실래요?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이 지은 찬양의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장 탁월하게 노래한 이 감사와 찬양의 걸작으로 꼽히는 그러한 시예요. 그래서 이 시는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12절부터 읽었잖아요. 근데 1절부터 쭉 그 내용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먼저는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과 찬양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개인의 영역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영역으로 확장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오늘 읽은 이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온 우주와 또한 천군 천사들을 함께 천사들을 향해서 함께 찬양하자고 하는 그러한 아주 거대한 우주적인 그런 합창으로 끝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자세히 보면 이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그리고 전 우주적으로 확장되잖아요. 이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찬양하고 기억하다 보면 또한 나를 넘어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 또한 그것이 더 확장되어서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다윗의 이 찬양의 내용을 볼 텐데, 우리가 오늘 이 12절부터 보기 이전에 이 앞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1절부터 11절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간략히 좀 보려고 하는데,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제 하는 강력한 명령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게 그 가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아주 중요한 용어들을 외칩니다. 그래서 그가 외친 중요한 용어 하나가 뭐냐면 송축하라예요.
송축하라. 이 송축하라라는 말의 원어적인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표현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근데 이 바라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 무릎 꿇다, 완전히 엎드리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릎 꿇고 엎드리다라는 것은 절대자 앞에서, 또 절대적인 왕 앞에서 그 신하들이 복종하는 태도죠, 모습이죠. 그런데 이 엎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이거를 뛰어넘어서 이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땅에 붙이는 오체투지라고 그러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냐,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건데, 근데 그걸 어떻게 높이느냐? 나를 낮춤으로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엎드려서 그분의 높으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스스로를 향해서 다윗이 왕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여기서 또 다윗이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송축하느냐, 하나님을 송축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영혼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그렇게 송축하라고 말하죠. 그래서 영혼이라는 단어, 이게 히브리어로 네페시인데, 이 네페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뭐 고스트,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은 나의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부분을 비롯해서 육적인 것, 또한 나의 호흡, 생명, 또 나의 욕망, 의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는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영혼입니다. 그래서 내 전 존재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또 하나님께 송축하라라고 하죠. 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이 표현을 원어를 이렇게 직역하면 그 의미가 뭐냐면 나의 모든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있는 장기들, 그 모든 장기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의 가장 깊은 진심, 그리고 그 감정, 의지가 이 뱃속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장기, 내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것은 겉모습만이 아닌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온 의지와 감정과 나의 모든 속에 있는 모든 깊은 것을 모든 것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그 창조자 하나님을 송축할 때는 나의 전 존재를 가지고 전심으로 송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윗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그의 모든 은택을 기억하고 송축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이름이란 그 단순히 그 이름, 호칭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룩하다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라고 했을 때 이 거룩하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분리되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피조물은 없어요, 그런 게. 근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어요.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변함없는 성품과 그 본질, 그것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의 모든 은택이라는 말이 나오죠. 은택.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거 뭐로 되어 있어요? 베네핏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네핏.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준 모든 유익한 것, 그렇죠? 근데 이 은택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이게 계물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계물의 어원이 뭐냐면, 어원이 뭐와 같냐면, 여러분 그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 있죠? 낙타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택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의미하는데, 마치 뭐처럼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 물자를 이렇게 끊임없이 물자를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사용되는 게 낙타란 말이죠.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서 계속해서 물자를 공급해주는 그 낙타와 같이 메마르고 척박한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한번 은혜를 주시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례적으로 한번 필요한 걸 주시고 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이 시편 103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윗이 스스로에게 나의 생명아, 나의 전 존재야, 나의 가장 깊은 마음에서부터 전심으로 광야 같은 내 인생에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과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그분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엎드려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 103편을 이렇게 시작해요, 다윗이. 그리고 3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개인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택,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택과 하나님의 성품을 또한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겪은 은택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병든 몸과 마음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파멸의 구덩이에서 그의 생명을 건져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택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확장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베푸신 은택들, 뭐냐?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억압받는 그들을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구원하신 내용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그 광야의 여정을 지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택, 그 중에 뭘 강조하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끊임없이 범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오래 참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당장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그 죄대로 그대로 갚아주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품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스스로 자신이 인생에서 경험한 그 은택과 또한 역사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그 은택을 종합해서 거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데 그게 뭐냐?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건 헤세드, 언약의 근거는 하나님의 변함없고 무한하신 그 사랑을 의미하죠. 긍휼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긍휼이라는 것은 이 부모가 자녀의 아픔에 대해서 느끼는 마음이에요. 즉 내 자녀가 아파할 때 부모는 더 아프죠. 그죠? 장이 끊어지는 아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분이었냐면 그 언약에 근거한 그 사랑을 결코 변하지 않고 그 인자로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했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1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12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신도 경험했고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택과 하나님의 성품의 절정을 누려한 게 바로 저는 이 12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12절에서 우리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보시면 12절 우리가 잘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과를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과라는 말이 히브리어 페샤인데, 여기서 이 페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실수로 지을 수도 있고 잘 몰라서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죄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고의로 선을 넘는 거예요. 알면서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했을 때는 다 패시합니다. 우리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죄성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건 뭐냐?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에서 몰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피조물로서 그 선을 넘어버리고, 그리고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한 그러한 고의적인 죄를 의미하는 게 바로 패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죄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멀리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멀리 옮기셨다. 이게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가를 옮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죄는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에게서 그 죄를 떼어내셔가지고 아주 완벽하게 끝내버리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나온 그 수식어가 뭐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동과 서의 그 공간적인 개념을 보십시오. 동쪽과 서쪽은 서로 만날 수 있어요? 절대 못 만나죠. 지구는 둥그니까 만나요? 아니죠. 이거는 수평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남과 북은 이렇게 둥글게 만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동과 서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동과 서는 수평적인 개념으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죄가를 완전히 분리시키셨고, 우리 죄가를, 그래서 죄가를 우리에게서 완전히 제거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하셨냐?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완전히 떼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떼어내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루실 때 그냥 잠깐 옆에다 이렇게 놓으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완전히 치워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제거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속죄를 의미해요. 이러한 원리가 나온 게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아사셀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레위기나 민수기 이런 데 보면 율법 가운데 아사셀 제도가 있습니다. 이 아사셀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대속죄일이라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이제 대제사장이 염소 한 마리는, 두 마리를 준비하는데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제가 또한 그 죄를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앞에서 죄사함 받는 그런 의식을 치러요. 그리고 또 한 마리, 이제 그게 이제 아사셀 염소인데, 이 한 마리 염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대제사장이, 그리고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를 시켜요. 트랜스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염소를 끌고 나가요.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로 끌고 나가서, 그래서 멀리 쫓아내 버립니다. 그럼으로써 이를 통해서 뭘 보여주냐?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와 완전히 분리되었다,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적 행위였어요. 이게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완전히 우리 인생에서 제거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셀은 모형입니다. 아사셀 염소는 그림자임의 모형이에요. 바로 누구의?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모형이자 그림자가 바로 이 아사셀 염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홀로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셨죠.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짐을 지시고 철저히 버림받고 또 죽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영원히 옮겨진 겁니다. 영원히 제거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제거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이러한 원리가 작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거예요. 죄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이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 안 받아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뭔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 사람이 내 죄를 용서해줘도 죄책감이라는 게 남죠. 그렇잖아요. 내가 한 행위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번 죄를 지으면 그 죄책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그 모든 죄가 이미 다 제거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냥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죠. 그렇죠?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방했냐? 그 죄를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에 해방된 겁니다.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제거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이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고 그 앞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어떠한 구원?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완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우리를 쥐고 흔들 수 없어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이 죄의 결과인 사망은 결코 우리와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바로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죠. 근데 이 긍휼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 여인의 자궁을 뜻하는 이 람이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기 뱃속에서 키워서 낳은 그 자녀의 아픔을 보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그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 가운데서 신음하는 모습을 보면서 통쾌해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어떤 것도 구원의 동기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이 긍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한 점을 불쌍히 여기시느냐?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뭐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죠. 그렇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흙은, 여러분 토기장이나 이런 도예가가 할 때 찰흙을 가지고 이렇게 도기를 만들잖아요. 그 찰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흙은 dust, 먼지 덩어리입니다. 먼지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게 원어적으로 아파르거든요. 아파르. 그러니까 티끌이에요. 티끌. 먼지입니다. 먼지. 그러니까 사람이 흙으로, 하나님께서 이 먼지 덩어리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그 먼지 덩어리가 활력을 얻고 기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존재는 그럼 뭐예요? 그냥 먼지 덩어리인 뿐인 거예요. 먼지 덩어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 덩어리니까 후 불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렇게 연약하다라는 것을,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그 성품은, 여러분 자녀가 연약할 때 부모들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 아파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요? 그걸로 끝나요? 아니죠. 그 자녀의 연약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죠. 그렇잖아요. 자녀를 잘 세워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도 우리의 그 연약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연약해졌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모형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왜 연약해졌어요?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까. 그래서 먼지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렸는데, 그래서 그 연약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우리의 모든 죄가를 짊어지고 모든 죄가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동의서에서 몸같이 완전히 제거시켜 버리셨죠. 이게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 은혜가 이 긍휼에서 비롯된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로 이제 먼지처럼 날아가 버릴 일시적인 존재였던 인간이 영원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오늘 15절과 16절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없는 인생의 연약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실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라는 거예요. 뭐냐, 광야에 이제 들꽃이 피었어요. 피었는데 이게 피어났을 때는 되게 아름답고 뭔가 막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사막의 바람, 열풍이 한번 훅 불고 지나가면 다 말라버리죠. 하루아침에 시들어버려요. 이거 우리 애들레이드에서도 보잖아요. 한여름에 열풍 불 때 그렇게 지긋지긋한 잡초들이 훅 말라 비틀어져 버리죠.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바스라져서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꽃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지금은 아무리 잘나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버려서 결국은 허무하게 쓰러져갈 그러한 무력한 존재라는 거죠. 영원한 것은 없잖아요, 세상에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풀과 같고 먼지같이 사라져버릴 그런 일시적인 존재지만,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여호와의 인자하심, 헤세드, 이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거죠.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 즉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영원이라는 표현은 과거적으로도 영원이고 미래적으로도 영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은 어느 한 시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창조되기 전, 또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 아득한 그 이전의 영원의 시간부터, 또한 그 아득한 영원한 미래까지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사라져버릴 허무한 존재를 영원한 존재로 바꾸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사랑이 부어지면 먼지 같은 존재, 사라져버릴 존재가 영원한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사랑이 그런데 누구에게 부어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래서 인생이, 허무한 인생, 요한한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다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 18절에서 다윗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거냐?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지킨다라는 게 그 언약이라는 바운더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언약의 개념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들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와 나가 언약을 맺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은 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셔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언약이라는 게. 그런데 그 언약이 맺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약식을 할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죠. 그래서 그 피로 맺어진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는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돼요? 우리는 새로운 언약을 맺은 자들이에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새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새 언약의 백성이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킨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그러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가 언약을 지키는 자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는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그를 향한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한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열심히 하고 어떤 장엄한 어떤 그런 예식을 치르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막연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감정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경외라는 것은 어떤 감정이나 종교적인 예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들 있죠? 그때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택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입으로만 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살아갈 때 그때 먼지 같은 우리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도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시들어버리고 사라질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존재, 영원한 생명을 지닌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이미 영원한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영생은 이미 시작됐다고요? 우리는 이미 영혼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들어가 있는 우리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미 영혼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은 우리가 죽고 나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혼이라는 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거예요. 다만 우리 육신이 죽고 새로운 육신을 입는 그것은 단계의 변화죠. 단계의 변화지. 그때부터가 영혼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성도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이미 영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다윗이 이제 전 우주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자신의 시선을 돌려서 이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냐면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전 우주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한 개인의 삶만은, 또 어떤 한 민족, 한 어느 일정한 지역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에요. 또 지구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또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영적인 존재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천사들을 얘기하고 또 만군을 얘기하죠. 모든 천군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사들, 또 능력 있는 천사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한 천군, 하늘의 군대예요. 사실 이런 신비스러운 존재들은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대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여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삼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면 능력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늘의 천군과 천사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는 보이는 세계에만 미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신비의 세계, 천군과 천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앞에 수종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개인으로부터 시작한 이 찬양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 그리고 또한 모든 피조물, 우주 만물,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까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운행되고 있는 모든 우주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선포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 또한 모든 피조물, 온 우주 만물까지 갔던 그 송축의 선포가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죠. 그렇죠? 그래서 수미상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시편 103편은. 그런데 1절에서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와 마지막 절에서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깊이가 다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1절에서 여호와를 송축할 때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향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고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 깊이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 깊이는 달라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계속해서 더 깨달아간 거예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 그리고 또한 긍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그래서 동의서에서 뭔가 같이 완전히 나의 죄를 내 삶에서 제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한 내가 먼지같이 사라져버릴 존재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한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죠.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찬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또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할 때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끝이 없는 겁니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깨닫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둘씩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억지로 했던 그 찬양이 결국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전심으로 드려지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왜요? 하나님의 인자와 또 하나님의 긍휼은 풍성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래 우리는 고의적으로 창조자 하나님께 반역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떠난 연약한 우리를 비난과 정죄의 눈이 아닌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정죄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죄의 대가로 내어 주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가가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동과 서가 서로 만날 수 없듯이 죄는 우리 인생에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인자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라져버릴 먼지 같은 존재에서 영원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어떤 변함없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만왕의 왕이심에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송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서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된 그 영원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토록 이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송축함으로 또 날마다 압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가고 그래서 더욱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원히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